새벽부터 별로 달갑지 않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29일에 코리안 헤럴드라고 아시죠? 신문. 그 신문에 올라온 사진인데, 사자가 이제 아나콘다 큰 뱀에게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죽어가는 모습을 사진에 담은 것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는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 알고 있잖아요. 모든 맹수를 이기는, 곰도 이기고 호랑이도 이기는 존재로 알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사는데, 의외로 이런 질서를 깨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저는 이제 뱀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크기는 좀 놔두고, 저희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찾다 보면 가끔씩 나오는 것들 중에는 작은 뱀들인데도 아주 맹독을 갖고 있을 때 사자가 거기서 꼼짝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오고 또 사자와 뱀의 이 싸움을 가져온 이유는 생각보다 독이 무섭다는 거죠. 독. 그 뱀의 독은 동물에게 물었을 때 동물에게 들어가면 동물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죽게 되는 경우가 있고, 사람 같은 경우는 맹독이 들어가면 바로 죽죠. 몇 초 만에. 그런 것들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 안에서도 독이라는 것이 이렇게 치명적인데 보이지 않잖아요, 잘. 근데 들어가면은 상대방을 제압하는데 쓰여지잖아요. 이와 같은 일들이 동물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 관계 안에도 있어요. 네, 말로 이제 저 그림은 이제 없어도 될 것 같죠. 앞에를 못 보시는 것 같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말 안에 독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에 독을 품었다,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쓰는데, 그러니까 입으로 표현하는 말이나 행동 속에서, 아니면 마음 속에서 우리는 독기가 있는 어떤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럴 일은 우리가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도 생길 수 있고,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목도할 때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바라볼 때 이 독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것들, 주저앉는 것들, 죽음으로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을 의로운 사람이 갖는 경우 어떤 굉장히 드물게는 있겠지만, 보통 보편적으로는 악인이 갖고 있는 독, 그것이 저 사자를 쓰러뜨린 뱀처럼 들어가서 이 덩치가 크고 몸이 크고 힘이 세고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도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독을 주입했을 때 그 말이나 행동으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본다는 것이죠. 참 마음 아픈 일이고 저희 안에서는 생각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씀하시지만 오늘은 특별히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과정에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유가 그것을 저에게 설명하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깐 6절을 보시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머리에 복이 있다, 즉 의인에게는 복이 있다, 이런 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악인은 표현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뱀도 입으로 독을 이렇게 품는 것처럼 웬만하면 다 입으로 나오잖아요. 사람에게도 이제 입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입을 통해서 독을 전달하면은 독이 전파되게 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독을 머금었다는 뜻은요, 입에 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악인의 입에는 독이 이렇게 항상 머물러 있다, 그런 뜻이죠. 원래 머금었다는 뜻은. 근데 머금었기 때문에 이제 뿜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기 때문에 상대를 향해서 뿜어내는 일도 해요. 그래서 입에 독이 있다는 뜻은 독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뿜어내기도 한다, 그런 의미가 이 머금었느니라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과 독이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독은 만약에 죽이는 거라고 하면 복은 살리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여기서 처음에 먼저 이해를 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 대비가 되는데 7절에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이렇게 쓰시는 말씀을 잠깐 헤아려 보면요. 기념이라는 말은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뭔가 기념한다는 말하고 기억한다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원래는 기억이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 쓰여지는 건. 그러니까 뭔가 기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억해내는 건데요. 의인을 기억할 때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을 한다. 그 암흑에 어떤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막 기뻐. 막 미소가 생기고 뭐 이런 거.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고.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이 말은 정말 썩는다는 말도 되고요. 이름이. 그 썩는 거 누가 찾아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 썩어서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원래 의미로 본다면 잊혀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생각할 때 기억하게 되면은 칭찬이 막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악인은 그 이름조차 사라지게 된다. 기억되지 않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강렬한 대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당연히 주시는 삶의 걸음은 의인의 길을 가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거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독과 복으로 대비를 하시면서 어느 쪽에 서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저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복의 근원이 돼야지, 복 쪽에 서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선택을 어느 쪽에 하느냐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왜냐하면 길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의인은 이렇게 한다는 거고 악인은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로스오버 넘어가는 게 없어요. 의인이 이렇게 하고 독을 품고 입에 악인이 복이 임하는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넘어가는 거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크로스오버 하는 거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악인은 여기 있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있으면 의인이고 여기 있으면 악인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읽어오는 이 잠언의 말씀 안에서 계속 저희는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는 생명 얻는 지혜, 지혜의 근원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저희가 함께 나누고 오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부르신 의인의 자리에 있음으로 하여 이 자리가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의인과 악인에서 여러분과 저의 자리는 당연히 이 자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악에 관련된 어떤 삶을 이렇게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뭔가 어떤 부분에서. 그러나 우리는 여기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삶을 점검해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의인과 악인을 가장 극명하게 대비하고 있는 성경의 한 장을 찾으라고 하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시편 1편이죠. 제가 먼저 그 부분을 잠깐 읽어볼게요.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으로 해서 6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너무나 오늘 말씀을 그대로 잘 이렇게 오늘 2절을 6절로 만들어 놓은 것 같지 않으세요? 같은 내용인데 확장되어 있는 느낌. 거기에 특별히 저희가 보게 되는 부분 중에요. 그러니까 악인이 의인의 그 편에 서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5절 뒷부분에 보면은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해요. 크로스오버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여기 와보고 이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나눠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일로 넘어오지 못해요. 이쪽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의인들은 계속 의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악인들은 계속 악인의 자리에 있고. 이게 이제 운명인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운명. 딱 갈라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냥 그 현상만 보여주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렇게 살더라. 의인들은 이렇게 살더라.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인정하신다. 의인의 편에 서 계신다.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뜻이겠죠. 그들을 인정하신다는 뜻이겠죠.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의 악인들은 망한다. 그의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다. 오늘 본문과 하나하나가 일치되어 나갑니다. 모든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래서 하는 일이 다 형통한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뜻이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누가 좋습니까? 나무가 좋시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표현하는 건 뭘까요? 주변이 좋은 거죠. 형통이라는 말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주변에 이것을 나누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형통했다. 저는 못 살고 굶주렸는데요.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많이 받았고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졌지 않느냐. 이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셔요. 형통하리로다. 그렇다.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옆을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복이 머리에 항상 있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에게는 그러하다 이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살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의, 이 의인의 자리에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계속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복의 근원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단수명사로 부를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하나로 믿기 때문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복의 자리에 세워주심으로 하여 우리가 이 의인의 자리에 서 있고 복을 나누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감사함이 있는데요. 그 감사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복의 근원 되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복을 주지도 못하는데 옆에서 복을 비는 존재가 아니라 복을 주는 존재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쓰고 있는 축복이라는 단어는 사실 정확한 단어가 아닙니다. 축은 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축복은 복을 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는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빌어달라는 뜻이거든요. 누구에게 복을 빌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그걸 오랫동안 써와갖고 지금은 굳어졌어요. 어떤 말로 됐냐면 큰 복, 그런 의미가 됐어요. 하나님 큰 복 주세요. 이게 바로 축복이 된 거죠. 원래 의미는 그냥 복이라고 쓰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을 비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담겨 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함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렇게 됐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옛날엔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했죠. 복의 근원으로 복을 계속 옆으로 전파하는, 아까 그 나무처럼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스스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거죠. 왜냐하면 나는 복을 주는 존재이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 너가 복을 갖고 있으니, 아까 머릿속에 복이 있는 것처럼 있으니 이것이 나누어지게 하여.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그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유쾌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모든 과정의 근원에 누가 계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힘있게 세워져 계시는, 복의 근원은 우리가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세우신 자리가 바로 복의 근원의 자리이죠. 그냥 여기에 우리가 어쩌다가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졌는데 그 모든 과정에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감사함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크로스오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죄 때문에 여기로 건너가는 게 아니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존재가 됐는데 우리가 안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을 가지고 또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그러나 우리의 걸음을 놓고 우리의 의지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결심을 의지하지 말고 다시 복의 참 근원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걸음을 걷기를 소망하고 그 걸음의 자리에 힘있게 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오늘 기도 제목 속에도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의 여건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떠한 언행심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과 더불어 우리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올려드려야 되겠죠.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힘있게 설 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와 격려도 또 소망도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